아르루트 소나햄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명언입니다. 예술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심표가 존재합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심표가 없다면 그 음악은 소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과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모든 시간들은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중에 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최고의 학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평범하게 되더라 라는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좋은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멋진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은 음표로 말하자면 쉬는 시간, 쉼표인데 이 쉼표의 시간들을 가질 때 이 쉼표에서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아주 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 사회는 역대급으로 소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쉴 사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지 이것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뭐냐? 우리의 눈이 쉬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쉬지를 못합니다. SNS나 또한 어떤 자극적인 영상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좋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들을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또 음악들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용히 쉼표를 가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부작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많은 음성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리는 별로 없고 거의 우리가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이 62편을 이렇게 지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62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였느냐. 자, 우리가 어떤 담을 의지하고 울타리를 의지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담이 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죽이려는 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윗이 왕인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나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의 높은 자리, 다윗의 높은 자리, 왕위에 있는 자리를 떨어뜨리려고 깨하면서 거짓을 즐겨하면서 입으로는 왕이시여 하고 입에 발린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언제 이 다윗이 무너지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있을 때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혼돈 가운데에서 참 지치고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방어와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잠잠히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잠잠히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잠잠히 있는 것 보니까 포기하는 것인가 보다, 아니면 체념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잠잠이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 침묵 또는 고요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그냥 고요 침묵을 잠잠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적극적으로 맡겨드리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런 환경들이 다른데, 그런 속에서 내가 방어할 것,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는 침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침묵.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믿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많이 내고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내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런 쉼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손을 움직일 때 그 다음에 화려한 민족의 것을 바라보면서 잠깐 침묵하는 그 시간에 있듯이, 지휘자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그것이 가만히 라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Only God.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곁에 함께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멀티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건강,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에 잡혀서 하지만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가 많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게 부족한 어떤 건강, 잘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 내 미래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삶이 어지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해사가 하늘에 여러 별들을 보면서 이 별도 보고 저 별도 보고 저 별도 보면서 저것도 기준 저것도 기준 저것도 기준 이렇게 해서 항해를 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별은 북극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북쪽은 이쪽이구나 하고 이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면 바다에서 항해사가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북극성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이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실 때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2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다. 자,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비와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주변이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큰 반석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반석을 인맥이라 생각하고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내 반석은 돈이야, 내 반석은 권력이야, 그렇게 하여서 자기의 반석으로 삼는 안정감을 누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에는 그것이 반석이 맞습니다. 그래 땅이 흔들릴 때는요, 인맥 도움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돈도 다 흔들려버리고 권력도 그냥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가장 임팩트가 있는 이 구원의 쓰임새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영원 구원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가운데 노인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큰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았을 때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떤 그 파도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안전하게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그 튼튼한 성, 그런 것들이 요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새를 든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100% 나를 막아주는 요새는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할 때 100%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거짓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단이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요새 맞냐? 하나님만이 너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맞냐? 하나님만이 너의 미래를 책임지지 맞겠냐?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게 속삭임에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흔들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안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흔들리기는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기는 한다.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넘어지죠. 쓰러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극동방송 70주년 미서바 기도회 안수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극동방송 이사장님은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앞부분에 소개 잠깐 하셨어요. 근데 그 등장이 아주 짧았는데 임팩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원래 나이가 92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발이 있는 청년이에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말씀하시는 게 빈틈이 없어요. 걸어 나오는 거나 걸어 다가리는 게 청년 같으세요. 와, 놀랍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나는 이전에 40대나 내가 지금 나이 85세 때나 똑같다. 내 힘과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똑같다고 그랬는데 김장한 목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그 김장한 목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라라입니다. 이 바람은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인 소망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내가 지금 힘이 너무 없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힘을 주시렵니까? 하고 이렇게 힘없이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주위에 너무 업무가 많고 힘들고 다윗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에게서 참 소망이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는 바람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입니까? 힘없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두고 바라는 바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랄 때 힘없이 바라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라라라는 원어적인 뜻은 수동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팽팽히 줄을 당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팽팽히 줄을 당긴다. 자, 팽팽히 줄을 당기는 것 중에 활이 있습니다. 활시를 팽팽히 당기면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을 쏘기 위해서 활을 쫙 당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인 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잠잠히 바라고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쉼표가 필요해요. 그 쉼표 중에 하나가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매 일주일 패턴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는 거죠. 쉼표를 주는 겁니다.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주인 되신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결정적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분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날인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쉼이죠.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 개념. 쉼이 이 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쉼과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 봅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이 주일은 다른 날 쉬는 것과는 또 다른 날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중에 액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근데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활시위를 당기듯이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셔서 임재하셔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함께 신앙 공동체 속에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냥 내가 가기 싫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영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속에 새겨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이 쉼표의 시간이 지나면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아갈 터인데 내 말과 내 행동에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고쳐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귀중한 바라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내 삶에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되는데 그 속에 치는 순간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쉼표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구절인데 62편 1절과 5절을 잠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이 말씀 어때요? 자,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5절에 가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바라고 있었는데 5절에 오니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흐트러져 버리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고 나왔는데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바람 속에서 뭔가 좀 흔들려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게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소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해서 다시 영점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흔들렸습니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은 결단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실패가 이어지고 힘든 일이 이어지고 지금 낙심이 되고 어렵지만 그 성공으로 바꾸는 길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힌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쉼표의 시간이구나. 다시 하나님 도약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평일날 나오셨습니까? 낮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본당에도 그레이스홀에도 찬양이 틀어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쉼표의 시간을 주셨을 때, 또 쉼표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